앞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청년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 청년 또 우리 서 교수님이 또 함께 동반해서 새벽 기도에 왔는데 저들이 내가 나오면 목사가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멘. 그런 심정으로 나오고 저분들이 가는 길이 우리 청년들이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 또 지방에 있는 분들 미안합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한다면 여러분들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계시는 분들 우리 사실 카나다에도 우리 선교사님 나가 계시잖아요. 또 그리고 도처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공동 목표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죠. 정치계를 바라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분야를 봐도 저희들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도히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는데 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쫓아갔더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잠깐 동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은 꽃도 뭐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어릴 때 그 해바라기 씨앗 그것을 까서 먹을 때마다 참 즐거웠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바라기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꽃이 이렇게 아침에 되면 태양을 향했다가 태양이 가는 곳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해바라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도 해바라기 같아야 되겠다. 뭘 해바라기 같이 돼야 돼요? 성도의 참 모습도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바라기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한 번 보지도 못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해바라기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에서 해바라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해바라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귀한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정말 아브라함이나 엘리샤나 베드로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렇게 고귀한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을 불러 일으킨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심,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 principle of faith, 이 믿음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빛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기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외부적인 이유를 피하려고 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방랑기질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유브라데강 저편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에게 진실하고 영원하신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모든 것을 버리고 75세면 그것도 리타이어하고 시어로 한참 쉴 나이에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셔서 우리를 서로 이렇게 한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다 만나게 한 영적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정말 서로가 정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힘으로는 자기의 본토인 영적 어두움과 사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의 본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어두움과 캄캄함이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 있는데 이 내 영적 본토인 이 어두움과 사망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어둠과 사망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신약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요, 그냥 우리 인간 믿을 수 있어요? 참 인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자식도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도 심지어는 자식을 배반하는 부모가 있고 형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다. 1.1에게 착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날 것을 명하시면서 확고한 약속을 해주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조상들의 땅에서 75세가 돼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자식들의 효도를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쉴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냥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조상들의 땅에 그대로 머물다가 이제 땅에 파묻히는 종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되 그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며 더불어서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표는 오로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바라고 기다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주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좀 어느 종교도 그런 삼위일체론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 종교 창시자들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쩌? 그 사람들 다 태어났다가 한 시대를 살다 가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가 함께 하셨는데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 갖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또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셨는데 누가 주인공 역할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럼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시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신학적 논리가 없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 창시자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보증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시고 더군다나 성령으로 그 약속 성취를 보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뭐 지위가 높거나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걸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예, 우리 그 평범한 사람들도 상대방을 그렇게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참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빛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실천으로 더욱 빛나게 된다. 나 믿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면 빛 안 나요. 오히려 위선자로 손가락질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다 그랬죠. 예?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정말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했는데 순종이 그냥 나옵니까? 순종이 뭐를 통해서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에게 임한 소명과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서 정든 땅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볼 수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신앙인의 근거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지체하는 일이 없이 무조건적이며 즉각적인 순종을 동반한 전폭적인 믿음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인격을 도도하게 빛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몰랐으나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 천하에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한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한한 축복의 약속을 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성숙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온 천하에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4절에 있는 믿음을 따라갔더라, 믿음을 쫓아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을
따라갔다. 예. 그 믿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 약속, 축복에 근거한다. 아멘이죠. 셋째로 믿음을 갖게 되고 실천할 때는 우리의 신앙심이 더욱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아버지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거기에 근거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근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또 신앙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예.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여!